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기독교인이라 하는 말은 기독이란 말이죠. 한문으로 적었으면 그리스도, 기독은 그리스도 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이죠.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인간들은 행한 대로 보응 안 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면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이런 자들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그냥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시면은 아멘 하면 돼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오직 예수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 이 영광과 존귀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존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 구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분이에요. 그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1장 보면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이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지만 썩어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금, 토, 일, 그러니까 금에서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사실은 한 하루 반 정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새벽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썩어지지 않는 영광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바로 예수님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분이고, 또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되셔서 존귀하신 분 되신 분, 또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 됐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게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 하는 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자기 거룩이나 자기 지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때 이제 행함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한 6절 5절쯤 되겠죠. 거기서는 행함이 뭐야 하면은 자기 부인하고 27절쯤 되겠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참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행위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또 생각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 행위라 하는 것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런 뜻으로 되고 또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째, 기독교인의 삶은 썩을 것을 구하지 마라.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다 말이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썩을 것, 그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전부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게 썩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모르고 있던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출이 풍성합니다 하면서 창고를 헐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둔다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썩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게 다 뭐냐? 썩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의 구속. 바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같은 건 참으며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따르지 않고 이건 이제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또 뭐 이기심 얽매여 있어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안 따르는 거야. 당을 지면은 왜 진리를 안 따르냐? 그냥 그 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뭐 그냥 당이 진리인 거예요. 당이 진리.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자기 교파가 진리인 거예요. 그럼 진리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행한대로 갚은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어.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만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죠. 성경으로 하면은 기장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밖.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죠.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오늘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래도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은 더 과실을 매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열매를 못 맺으면은 제거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래도 안에서 제거가 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여기 있는 그래도 안에서 이 휴장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이게는 마찬가지죠. 얘는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야 그냥. 또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당을 지어 할 때 이제 바울 2장 8절에 엄마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고린도 교회로 하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당을 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들으니까는 기가 찰노릇이지.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는데 나는 게바에게 속했는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는 오직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는 바울도 진리가 아니고 베드로도 진리가 아니고 누구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당 짓는 게 진리 안 따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데 어떻게 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래서 썩을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썩을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썩을 것이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6.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 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심었으면 내가 거둘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번역으로 하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심는데 두 가지를 따르는 거예요. 육체를 따를 것인지 영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잘 심어야 되죠. 잘 심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걸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반석에 집 짓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침 다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심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심고 그리고 예수로 심으면은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심어야 된다. 결국에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 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안 심은 자는요 예수와 함께 안 죽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다시 예수와 함께 못 박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은 오직 예수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깨닫는 게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이거 외식이라 하는 거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하는 딱 하나님은 목적을 알아요. 저자가 지금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지혜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 지혜 나타내고 자기 거룩 나타내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 근데 그걸 결국은 뭐로 자기 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다. 스스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가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구분하는 것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분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자기 몸으로. 그래서 우리 10장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누가? 예수가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 그걸 신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다 이렇게 했죠. 스스로 구분한 자의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 많이 있어요. 스스로 구분하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거룩한 척 자기 일을 나타내는 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양심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가 혼인을 금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여기도 보면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진리 아는 자들이 나오죠. 믿는 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믿는다 하는 건 사실은 그 부르심을 안 받고 믿기가 힘들어요. 바울 당시에. 왜 그냥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그 불이익과 어려움들 각오하고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믿을 때. 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붙들리 가서 고난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 하는 건 아주 소수였단 말이에요. 마이너리티지. 다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교회가 세계 무슨 몇 대 종교 이러면서 뭐냐 이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지 뭐.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우상에게 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우상이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야 그거를 우상에게 드린 자들이 저주받을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양심에 끓임이 있는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양심에 끓임이 있으면 먹으면 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이 맞은 자들은 반응을 하고도 하나님 용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회개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육체로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영이 거듭난 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패역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그게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개돼지 같은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음식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음식 먹으면 돼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뭐는 먹어도 되고 좀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가 너 비웃는다. 돼지가 너보다 더 깨끗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이 음식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본인을 피하는 자들도 있고요. 바울 사도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고 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예를 들어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또 기혼자면 기혼인 상태로 근데 아내가 안 믿을 때는 근데 같이 살기로 하면 그대로 근데 또 헤어지기로 하면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어쨌든 그러나 또 육신의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때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 정욕이 불타니까 사람마다 자기 아내 두고 또 사람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또 낫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그때 상태를 봐가지고 사람에게 맞게 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 나를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러하신 분들이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가르쳐가지고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혼인을 금해요.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하면 안 되고 또 음식을 폐하라 할 테니라 식물을 폐하라 할 테니라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양심이 하이 맞은 거예요. 아마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구하지 말아요. 썩을 것. 이 세상 육체를 위하여 씹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썩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썩을 거예요. 두 번째로 썩을 것을 구하지 마라. 두 번째로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마라. 성공이라 하는 것은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부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부자 되게 되려고 하는 거죠.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수영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해놨어요.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게 바로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해로운 탐심에 떨어지는 거야. 유혹이 찾아오고 또 올무에 걸려가지고 덫이라고 그러지. 마귀의 올무겠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구하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나요? 번영신앙 또는 뭐 또 기복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것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악의 뿌리에 돈 사랑하는 것이. 어쩐다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마세요. 물질적 부를 원하지 마세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요. 해로운 정욕들에 빠지게 된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결국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탐심.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찾아왔어. 영생을 얻게 돼.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게 되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못 받아요. 하늘의 보화를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자로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야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 두시기 기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로 바꿉니다.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충 들어요. 그들이 말씀하면은요. 그냥 기다려. 절대 예수님 말한 거를요. 절대로 제대로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냥 신학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하든가 말든가. 그게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자기가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할 수가 없거든. 그다 그 부자 청년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미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만몬의 신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형의 유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찾아왔어. 그래서 형을 명하 유산을 나눠주소서. 예수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때 예수님 가르침 간단해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야. 그래도 모든 탐심 그 물리치라. 누가 나를 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워준다. 상가 모든 탐심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없지 않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형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사람도 그 탐심이에요. 탐심. 그의 본질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도 그 본질이 탐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에 취합니다.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 세상에 많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심은 대로 아주 거두어야 늙으면 세상 다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돼. 왜? 그 누구지?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 거예요. 지가 안 낳은 알을 품는 거예요. 지가
지가 적속에 취한 것은 지가 낳은 알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날아가요. 돈이 다 날아가고 없어. 그래가지고는 6년 되면 거지가 돼가 살고 자빠졌어. 저 사람은요, 속에 취했는데도 잘 살던데,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마라. 물질적 부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이거 구하지 마라. 뭘 구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세상의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기겨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세상과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지금 뭐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원이라는 자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 그 세상의 세상. 그건 이미 이 나라 도덕 수준이 간통죄를 폐지할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뜯어보면 지 섬기고자 빠졌어. 신앙생활이 자기의가 됐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자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냐, 믿음은요 은혜가 와가지고 예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야. 그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런데 따지면은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데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 무지에서 깨닫게 하는 게 깨닫게. 예수님이 누구고 알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을 그런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믿음도 하나님 갑자기 없는 믿음을 가슴속에 떡 집어쳐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너 나를 누구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주라는 거예요. 주와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초점이 되겠죠. 이스라엘 온 나라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또 뭐 다윗의 자손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무슨 알게 했다는 거, 무지에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자기가 깨달아서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뭐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 이제 나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그래도 안에 빌리브 인이라고 그랬죠. 빌리브 인 그래도 안에서 믿는 거야. 빌리브 인 그래도 안에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죄가 버린다. 빌리브 인이라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빌리브 온으로 간다. 그래도 합하여 믿는 믿음 이렇게 된다 그랬죠. 믿음도 따지보면 이제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믿음 깨닫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이제 구원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죄들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또 속죄수 피 뿌릴 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수 피 뿌린 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자들 한 허물로 영혼이 완전케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나 선물이라 할 때는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자 되었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할 때 그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가지고 선물이라고 해요. 그게 선물은 뭐냐? 구원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 믿음은 깨닫게 알게 해서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갑자기 가슴 속에 믿어지게 쳐넣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제 그럴 때 있었어. 경험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 왜냐하면 내가 믿었어. 믿었는데 또 좀 있으면 의심이 찾아오고 믿었는데 또 의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진짜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접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건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또 택하심 입는 거는요. 이건 사람 자기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르심은 받아야 되는 거고 부르심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에 이 옷을 받고 택하심은 입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부르심은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 로고스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자기가 영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받고 그래서 그 말을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부르심 받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돼.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제 개혁한 거는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 4절에는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가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1장에 나오는 거구나. 가늠하는 여자들. 야고보 4장 4절인데 여기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맞네. 이게 이제 개혁 개정 같은 데 가늠하는 여인들아 돼 있지만 흥정역에서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바로 적어야지. 왜 가늠하는 여자들하고 또 적어놨어?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딱 내 마음속에 이미 딱 생각을 딱 그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돼 하면서 이미 딱 이때 이미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애국, 심판, 멸망, 우상숭배, 자기의 외식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딱 잘라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딱 예수님 말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자기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 내 자신을 명확하게 딱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자체와 정확하게 구분을 딱 시켜놓고 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회개가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을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렇게 신앙심은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이제 고아들이죠. 과부들을 돌아보아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돌아보고 그러니까는 정말 경건이 뭐냐, 정말 신앙심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라. 그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때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 살리는데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때도 세상 풍속이라고 하거든.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들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신앙인데 가만히 뜯어보면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인간을 위한 신, 인간에게 봉사하는 신. 결국에 그 신앙이라는 게 자체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도에 가면요 소를 갖다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소를 길러요. 근데 길에다 놔두면 소가 막 돌아다니면서 가게 가 음식 먹어요. 이게 뭐 당근에서 당근도 먹고 계속 먹게 안 놔둬요. 한 개만 먹게 놔둬요. 근데 소가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뭐 인류학자 그리고 마빈 해리슨가 뭐 그거 보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경제적 어떤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한 마리씩 갖고 있는데 그냥 길에다 놔두면 다 같이 지가 양식 뜯어먹고 돌아온대. 소가 돌아온대. 그러니까 야 이거 좀 그 어떤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도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나도 소 잡아 먹어요. 웃기지. 그거 보면 그죠? 그게 우상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도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야.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쓰기지 못한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는데 잔뜩 쌓아둔다고. 예수님한테 제가 부자 되게 연락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기를 구하지 말고 또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도 마라.
너희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 안 올려주면 안 올려주는 거, 그런 거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표적도 구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표적은 따라오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뭘 먹을까 입을까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게 있을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하지 마세요. 표적을 구하지도 말고 뭘 먹을까 마시고 그렇게 다 구하지 마라. 그런 거는 결국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따라오는 거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내 빛을 전한다. 그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네 빛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벌레 같은 인간이 무슨 빛을 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벌써 하나님 신이 떠나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존재들이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 자기 거룩, 자기 믿음, 자기 지혜, 자기 경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재 기도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11조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자기 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되면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결국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염소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자기 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심판받느냐면 다 했는데요, 아니야. 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있지. 그걸 심판받아요. 그러나 양들은 그 심판 안 받죠. 오히려 율법의 정죄에서는 해방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상 줘요. 한 개 한 걸로 상 주고 염소 새끼들한테는 다 했는데 한 개 안 한 걸로 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복음. 어떤 목사 잘 처먹고 잘 사는 그런데 복음을 무슨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복음이 무슨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듣고 있어 보니까 아침에도 내가 한번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이 자가 지금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를 않네. 복음이 무슨 불안전한 것처럼 설명하더라고. 예수님의 빛을 전하여 주는 것. 자기가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고요. 또 그 빛을 자기가 전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연합해서 그리도가 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 가는 건 개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그 선한 일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도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아. 그 선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개그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해도 그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할 때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살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빛으로 나타나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그 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예수님 말하는 거고 빛도 예수님, 소금도 예수님의 음식에다 넣으면은 음식이 엄청 맛. 소금 없으면 못 먹죠.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소금 없으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예수님 우리 소금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돼. 예수님의 그 맛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 그 맛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에는 썩을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뭐 열심히 부지런히 막 일하고 살았는데 썩을 것 다 구하고 자꾸 뭐하러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마세요. 너희는 오직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 우리 일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죄로부터 자유 얻고 그분의 생명을 살다.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세상에게 그 빛과 소금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